여호수아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거기 보시면 앞서서 여리고하고 좀 다르게 아이 성에게 한 가지 허용하신 게 있어요. 여리고는 모든 걸 다 태우라고 하고 하나도 가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이 성에서는 2절에 보시면 물건하고 가축은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좀 다른, 먼저 혹시나 또 이번에 또 가지 어떤 한 사람이 또 욕심내 가지고 또 아간 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으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게 보입니다. 근데 또 성을 치는 방법도 달라요. 여리고는 성을 뭐 6일 동안 하루씩 돌고 마지막 7번 돌아서 소리 지르고 성벽이 무너져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복병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뺑뺑뺑 도는 것이 하나님의 모범이다 그건 아니고 딱 한 번 하셨던 거고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매복할 군대를 밤에 보내죠. 지난 여리고 때는 낮에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밤에 매복 군대를 미리 보내서 아무도 못 보는 은밀하게 움직인 게 보입니다. 실제 행동한 걸 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니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우리 같으면 한 골짜기 그럴 때 골짜기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세요? 눈앞에 그러는데 이건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산과 산 사이 아주 넓어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곳도 똑같이 골짜기라고 한다는 건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자, 계속 좀 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또 여기 보면 그 군대를 데리고 올라간 것도 밤에 또 골짜기 사이로 들어갔다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계속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로 봐서는 아이 성읍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단순히 적을 무찌르기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뭘 탈취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이런데 또 다시 한번 보여요. 저쪽에 이제 도망치면 거기 이제 물건을 버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지 성읍 사람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성읍의 멸망에 나중에 큰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합니다. 이번 전쟁에 이번에는 유인책에 휘말려 가지고 아이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이번에는 전부 다 유인되어 가지고 다 죽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복병이 있어 가지고 복병이 성읍을 들어가 점령하고 불 놓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버린 아이 사람들을 다 죽인 전략을 이번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또 교회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건 왜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걷는 뺑뺑 도는 거라든지 땅밟기나 그런 거나 생각하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다 군사 전략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건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또 쓰고 또 그렇게는 어렵겠죠. 이제 뭐 이런 매복 작전 몰라도.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그러면 성 하나에 살고 있던 사람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 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12,000명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요? 상당히 크죠. 이거 성 아니잖아요. 성 안에 사람 이 정도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죠. 뭐 제 고향 저기 고운금산이라는 섬에 그 면 단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7,000명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면 단위에. 그럼 1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는 작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작다. 근데 작은 게 12,000명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작다하고 옛날에 작다고 상당히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왜냐 그리고 또 이때 12,000명이란 여자가 포함되어지고 아이들이 포함되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 군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훨씬 적은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지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앞서서 여리고에서는 탈취 안 했잖아요.
탈취하면 죄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질 수 있다. 노량물로 가질 수 있다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자, 2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들었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거기 30절은 줄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길이 보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길갈에서 그 다음 점령했던 게 여리고죠. 그리고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에발산이 나오죠. 이게 지도를 따라 쭉 그려보면 그 중간에 마을이 두 개가 더 있는 게 보여요. 하나는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에발산이라는 이 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을 안고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어디도 점령된 거냐 그러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도 점령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쭉 타고 보면 북쪽으로 한 길을 따라 쭉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냥 산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그 길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세겜까지 온 거예요. 그런 증거가 바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에발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자, 제단을 쌓고서 계속요. 쌓은 이유가 있죠. 31절 이하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거기 32절 옆에다가 신명기 27장 1절부터 뭐 한 6절 정도라고 해 놓으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절부터 6절 정도.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무슨 유언을 남기냐 그러면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가지고 양쪽에 서로 복과 저주를 율법의 한 돌에 기록하고 그리고 복과 저주를 양쪽에 선포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하고 아멘해라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에 대해서 그 유언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와서 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세겜에 와가지고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율법을 지금 선포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선포하려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그러면 먼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어요. 돌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첫째는요, 노래요, 노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면요, 잘 기억을 잘 하잖아요. 두 번째가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뭘까요? 광고판 있죠. 광고판 같은 거 이게 돌을 딱 돌에다 크게 새겨 놓으면 사람 지나가면서 그걸 읽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책의 기록에 두루마리에 기록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들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에는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33절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 선 사람들을 좀 잘 봐보세요.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오죠? 장로, 관리, 재판장 뿐만 아니라 누구도 와요? 본토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가나안에 지금 현재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점령한 곳. 자기들이 베델을 점령했고 그리고 또 어디도 점령했겠어요? 세겜도 점령했겠죠. 거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거죠. 항복한 거죠. 항복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까지도? 이방인도.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오냐 그러면 모세의 장인이 있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인 모세 장인과 함께 올라온 모세 장인의 민족이 있어요. 이드로의 민족. 그들을 보고 겐 족속이라 그래요. 겐 족속. 그런 사람들도 이때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거기 말씀 선포한 게 아니죠. 여기를 자칫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함께 온 겁니다. 다 말씀 앞에 선 거죠. 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양쪽 서로 봅니다. 거기 이제 지기형을 보시면 세겜이라는 마을을 두고 양쪽에 에발산,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지형이. 자, 3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낭독. 계속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처음으로 율법책이 모세 이해에 다른 사람이 낭독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나 이런 건 아니고 한번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가지고 율법과 저주를 서로 양쪽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해라 하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온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말씀을 모세 위에 다른 사람이 낭독해 준 걸 들은 두 번째인 거죠.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낭독은 두 번째 들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이후에 언제 이제 계속돼야 되기를 초막절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안식년 초막절에 성막 앞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 가져야 됐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 어쨌든지 이걸 한 번 한 겁니다. 한번 낭독만 해줬죠. 더더욱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낭독만 하고 아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35절은 앞서서 33절은 좀 다양하게 열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줄여요. 보시면 35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다음 누구라고 하고 해요? 여자들.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예요? 남자들. 남자들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그랬고 여자들은요? 여자들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아이로 따로 빼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냥 거류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갖다가 숫자를 셌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분법 이야기 약간 보여요. 뭐 옛날이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조금은 좀 닮아서 성경 읽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남존여비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를 좀 더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자, 오늘 여기 8장을 보셨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앞서서 여리고 점령법과 전혀 다르고 아이성 정복에는 또 탈취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는 거에 허용됐다는 것도 좀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좀 거룩함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한편 뭘 이해하시는 거냐 그러면 내가 요구한 것만큼 네가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조금은 좀 하시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 네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이런 것도 약간 그 보입니다. 어쨌든지 그런 그 방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점점점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30절부터 35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온 이유가 뭐다는 겁니까? 점령에 온 이유가 세겜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에 모세가 했던 유언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전쟁의 목적은 뭐냐? 세겜에 올라가서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양쪽 산에 서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간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러면 순전히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전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전쟁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하라는 부탁, 유언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가 두 번째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전쟁은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총 3번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었다? 유언을 이루기 위한 전쟁. 세겜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이 유언을 이루는 전쟁을 먼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뭔가 내가 차지하려는 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때때로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우선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땅을 하루에 한 번씩 밟았으나 그러나 여기 아이성 점령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론, 한 가지 방법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위배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론을 또한 주님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